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이 세상은 어떤 곳인 것 같으십니까? 어떤 곳인 것 같나요? 좀 살기 좋은 그런 세상입니까? 아니면 많은 위험 요소가 있는 세상인 것 같으십니까?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의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이 세상은 여러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그래서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 이런저런 주의하라는 말을 많이 하죠. 차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또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단 조심해라. 아무데나 가면 안 된다. 뭐 아무거나 먹지 마라. 불량식품 같은 거 사 먹지 마라. 이렇게 이제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조심해라. 조심해라 이런 말들을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환경, 이 세상도 굉장히 위험한 위험 요소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입니다. 성경은 신자들의 삶, 편하게 먹고 마시며 즐기는 이제 여행이라기보다는 이 광야와 같이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영적인 이제 험지다, 전쟁터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언제 어디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이 원수 마귀의 공격을 만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게 양을 이리떼 속에 이 늑대들 속으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의 내용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영적인 이제 험지이고 전쟁터와 같은 곳이고 이제 영적인 싸움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그 보호를 요청하는 하나님께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를 하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다 편하고 안전한 상태에 있다면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많은 유혹과 공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강한 적들이 공격해 올 때 더 강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한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마지막 기도의 내용,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게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예.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우리가 100번 싸워 100번 다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제 고사성어입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제 무엇보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신앙생활의 적들이 뭐가 있는지, 구체적인 이 존재가 또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이제 대표적인 적들을 세 가지 종류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안에 있는 적이 있습니다. 우리 내부의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영적인 원수가 있죠. 그것을 내 속에 있는 죄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경적인 용어로는 육신 혹은 육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죄악으로 물든 본성이 우리 안에 있죠.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적입니다. 첫 번째 적입니다. 여러분, 적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이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 죄성이라고 하죠. 죄성. 이렇듯 우리 모두는 자기 안에 원수, 이 적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 속에 우리가 싸워야 할 원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의 검을 여러분 막 딴 데 휘두르면 안 돼요. 누구를 찔러야 될까요? 나를 찔러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내 본성이, 이 죄성이
죽어야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영적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1차적으로는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의 영역, 여러분들의 마음의 영역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죄로 물든 우리의 이 본성, 이 부패한 마음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온다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17장 여기 여러분 주보에 있는 내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심히 부패하고 거짓된 것은 마음이라. 그럼 다른 게 더러운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부패해 있다, 더럽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온갖 악하고 추한 것들이 나온다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마가복음 7장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하면서 온갖 이렇게 지저분하고 악한 것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들의 싸움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악과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많은 악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7가지 죄, 여러분 책 받으셨죠? 7가지 죄, 교만부터 허영에 이르기까지 대죄를 큰 죄들을 이야기했죠. 모두 우리의 원수,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이기기 쉽지 않은 그러한 적들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적입니다. 두 번째 적은 누구일까요? 두 번째 적은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뭐 하늘과 땅과 바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각, 행동, 양식, 문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쏙 빠져 있는 그 세상의 문화, 하나님이 쏙 빠져 있는 어떤 행동 양식을 이 세상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멀쩡한 이 세상을 악하게 보시면 안 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빠져 있는 그 사람들의 생각과 행동 양식과 문화, 우리는 이러한 것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죠. 성경과 위배되는 모든 유행, 어떤 풍조를 세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외모지상주의, 뭐 복수를 막 이렇게 막 문화가 추구하잖아, 이렇게 막 부추기잖아요. 뭐 복수주의라고 표현할까요? 성경은 분명히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의 본성이 너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 복수를 누가 대행해주거나 나에게 힘이 생겨서 내가 복수하면 막 도파민 막 폭발하고 막 엄청 쾌감이 돌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막 복수해라. 정부가 못 해준다, 네가 직접 해라, 막 이런 식으로 부추기는 어떤 영화 드라마들, 뭐 이기주의, 물질 만능주의, 뭐 승자 독식, 이기는 사람 다 가져가는 것, 막 이런 식의 어떤 부추기는 이 세상의 풍조들 말하는 겁니다. 첫 번째 적은 누굽니까? 내 안에 있는 죄성. 두 번째 적은 하나님이 쏙 빠져 있는 어떤 이 세상의 행동 양식들. 자, 세 번째 적은 누구냐면 바로 이제 뭐 주인공격입니다. 이제 원수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 이제 사탄이라고도 하죠. 성도의 가장 본질적인 원수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적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속한 세상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본능과 이 세상 유행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그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싸워야 할 이 원수 마귀, 이 원수 마귀 혹은 사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 사탄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바로 우리입니다.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과 잘 지내는 것을 이 원수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공격하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과의 싸움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께 대한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과 이 사랑이 잘 지켜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녀석이 원수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그럼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을 잘 지켜내고 소망도 지켜내고 사랑도 더 풍성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 영적인 어떤 전쟁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뭔가를 좀 설명드렸고, 이제 이 주기도문의 문구 속에 나오는 요 내용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오늘 다루고 있는 내용, 이제 간구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악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악. 이 악은 뭐냐면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악한 자를 말합니다. 악한 자.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어떤 악함, 어떤 악한 상황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악한 자를 말합니다. 그 악한 자가 누굽니까? 그 마귀 사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해 드린 거예요. 우리를 이 악한 자의 손아귀에 잡히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 달라는 것이 우리가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냥 좀 안 좋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구체적으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이 간구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 악이 왜 악한 자냐면 보십시오. 여기 마태복음 13장 19절. 마태복음 13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이게 저기에 나오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이제 주기도문에 나오는 이 악과 이 악한 자가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번역을 마태복음 13장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악이 와서가 아니라 뭐라고요? 악한 자가 와서라고 되어 있죠. 악한 자. 그럼 이 악한 자가 누구인지 우리가 알려면 성경의 병행 본문을 읽어보면 알게 됩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앞에서는 뭐였습니까? 악한 자였는데 여기서는 그 악한 자가 누구라고 말하죠? 사탄이 와서라고 말하잖아요. 악한 자가 사탄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같은 내용인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여기서 또 뭐라고 되어 있죠? 마귀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 악한 자는 마귀 혹은 사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에서 구해 달라는 것은 악한 자에게서 건져 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한 자는 마귀 혹은 사탄이다.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이 악한 자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이런 존재가 있구나.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이 구체적인, 보이지 않지만 구체적인 존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악한 자를 대할 때 두 가지 대표적인 어떤 잘못된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악한 자를, 이 영적인 세력을 이제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입니다. 굉장히 두려워하는 경우. 그래서 이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에게, 이 귀신들에게 해코지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서 속에서 뭐 합니까? 부적을 쓰고, 뭐 식당 같은데 막 이렇게 북어에 막 이렇게 명주실 달아가지고 막 거기 막 문틈 위에 얹어놓고 다 뭘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해코지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나름의 뭔가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귀신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손 없는 날이죠. 손 없는 날. 아직까지도 이사할 때 손 없는 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제 손 없는 날 말고 다른 날 일부러, 손 없는 날은 이사비가 한 20-30% 비싸대요. 그래서 우린 전혀 모르고 살았잖아요. 아닙니까? 뭐 아는 분도 있을 테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 이렇게 귀신의 눈치를,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그 악한 존재들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게 첫 번째 태도입니다. 두 번째 태도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이 너무 발전하다 보니까 이 악한 세력들, 영적인 세력들에 대해서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딨노? 없다. 그냥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다. 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다 허구다. 이렇게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현대인들이 귀신은 없다며 그냥 싸그리 부정해 버리죠. 그러면 왜 이렇게 이 악한 존재들, 악한 영들에 대해서 양극단의 태도를 취하는 걸까요? 한쪽은 너무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고 또 한쪽은 너무 막 필요 이상으로 무시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걸까요? 모두 다 그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계략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쪽에서는 너무 두려움을 자극하여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한쪽에서는 막 마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무시하면서 그냥 행동하다가 넘어지게 만들고, 그 배후에 약한 자,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일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의 정체를 이제 숨기기 위해서 이 두 가지 중 하나로 접근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이 없는 것처럼 속이고, 또 어떤 이들에게는 필요 이상의 공포심을 유발하여서 막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사탄에 대해서, 이 마귀 사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이제 성경이 말하는 내용들을 우리 조금 더 뭐 어려운 내용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런 내용을 다루는 이유는 요즘 TV나 막 이렇게 매체들 보면 희한하게 엄청나게 과학적인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뭐 택도 아니게 뭐 기묘한 이야기, 뭐 이렇게 뭐 점쳐주고 막 이런 게, 그런 컨텐츠들이 되게 많아졌더라고요, 희한하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접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신앙을 가진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거를 막 접하면서 TV에서 말하는 대로 믿고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어디까지 말하는지 이번 기회에 좀 이렇게 잘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이렇게 지식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잘 다져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사탄의 이름입니다. 사탄. 우리에게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적들이 있습니다. 그 적들의 우두머리가 누굽니까? 사탄. 그리고 다른 이름으로 하면 마귀입니다. 자, 보시면 사탄 이름의 뜻이 뭐죠? 대적한다. 예, 대적자라는 뜻입니다. 대적자. 이 히브리어입니다. 이 사탄. 대적한다는 뜻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는 고소한다, 고발한다는 뜻입니다. 고소한다, 고발한다. 헬라어로 디아볼로스입니다. 디아볼로스. 그러니까 여러분 알고 있는 게임 캐릭터 이름이나 막 이런 뭐 사탄 이런 게 여러분 괜히 성경에서 많이 모티브된 게 많습니다, 생각보다. 예. 그 외에도 성경은 뭐 바알세불, 뭐 벨리알, 이 세상의 임금,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 악한 존재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모두 다 마귀의 특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위협적인 존재이며 권세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 마귀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마귀의 특징, 첫 번째는 이 사탄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힘만 센 어떤 캐릭터가 아니라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처럼 생각할 수 있고 의지를 가지고 있고 느끼는 것이 있는, 지정의를 가진,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사탄에게도 그런 게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 말고 또 다른 인격을 가진 존재가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 게 외계인이죠. 외계인. 이 넓은 우주에 인격을 가진 존재가 사람밖에 없을 리가 없다. 그러면서 뭐 몇몇 사람들은 실제로 내가 외계인을 만나서 대화도 했다. 그들의 뭐 지구를 공격한다더라. 뭐 아니 뭐 기타 등등 이렇게 막 대화를 하고 막 이렇다는 것은 여러분 뭘까요? 인격을 가졌다는 뜻이죠. 인격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외계인이 있다 이렇게 말하진 않습니다. 지구 외에 다른 별에 또 다른 인간이 인격을 가진 존재가 있을 거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우주에 여러분,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우주에, 세상에 외계인이 아니라 인간 외에 인격을 가진 다른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누굴까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이시죠.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지신 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또 누가 있을까요? 천사들이 있죠. 천사들이 있습니다. 인격을 가진 천사들이 있고, 세 번째로 누가 있을까요? 이 타락한 천사인 이 마귀, 이 마귀와 그 수하의 졸개들도 뭐가 있을까요? 인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계인을 만났다는 사람들 그 말을 막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지만 아마 이렇게 악한 영들의 어떤 역사로 성경적으로 굳이 해석하자면 그럴 가능성, 그럴 여지가 이제 많다는 것이죠. 성도들을 공격하는 악한 자들도 인격을 가진 영적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들이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사탄이 가진 이
인격을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이라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인격, 이 능력의 크기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자, 사탄은 인격을 가진 존재이며 그가 가진 인격과 능력은 여러분 인간 사람보다 훨씬 더 큽니다. 악한 영들의 수장인 이 마귀의 인격과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크고 강력합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약한 영들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 마귀에 대한 중요한 두 번째 정보는 인간보다 능력이 탁월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는 어떨까요?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입니다. 자, 세 번째로 어느 정도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가.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31절 시작.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여러분, 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마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마귀를 표현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상의 왕이래요. 이 세상의 임금이랍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봤을 때 잽이 됩니까? 아셔야 돼요. 성경이 마귀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가 그래야 깔보다가 안 당합니다. 그래 필요 이상으로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정보를 이 적들에 대한 지피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피지기가 되어야 됩니다. 왕은 뭘 가지고 있죠? 백성이 있고 영토가 있고 그리고 통치권이 있죠. 이 사탄,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러면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그 세력이 어떠한지 우리가 또 알아야 되겠죠. 요한일서 5장 19절 같이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9절 시작.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대요. 그만큼 그들의 세력이 대단하다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궁극적으로 온 세상은 누가 창조하셨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 온 세상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은 이 사탄이 굉장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통치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심지어 누구에게까지 와서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했죠? 예수님까지 찾아와서 예수님한테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했던 경우가 있죠. 또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자, 잘 따라오고 있습니까? 피곤한 시간이고 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지만 이런 기회에 잘 들어두면 결정적인 때에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줄 겁니다. 정말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을 때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과 상관없이 불순종의 자녀들이었다. 대신 누구를 따랐습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굴까요? 마귀입니다. 마귀. 마귀. 예수님이 그 종교 지도자에게 너희 아버지는 마귀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진 권세는 굉장히 큽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4절 이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 한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대적하는 말을 하시기를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사탄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치고받으면서 어떻게 그 나라가 존재하겠느냐. 곧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이 악한 영을 쫓아내신 것은 귀신의 능력을 힘입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탄의 수하에 이제 사탄의 나라가 있습니다. 사탄의 세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탄의 수하에 어떤 존재들이 있는가?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사탄의 왕국에 질서와 조직이 있죠.
질서와 조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사탄이라 불리는 존재만 혼자 딱 이렇게 사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여러 세력들이 있습니다. 조직과 질서와 그의 나라가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탄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출처와 기원이 어떻게 될까요? 아십니까? 신자들을 유혹하고 공격하는 그 원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데 사탄, 마귀죠. 인격을 가지고 있고 이 인격의 크기는 생각보다 엄청 크고 그의 나라가 있고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사탄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걸까? 수많은 악한 영들은 또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잘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세상을, 온 천지를 만드실 때 눈에 보이는 세계만 만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보이지 않는 세계 이야기하니까 재미없죠. 예, 이제 좀 안 와닿으니까 그럼 뭔 상관이 있나 싶을 텐데, 오늘 오전에 제가 했던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제 이 과학의 영향으로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 이 성령의 역사와 반대편에 있는 이 악한 영들의 역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 없어 하시면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위험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만큼 또 알아야 합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눈에 보이는 영역만 창조하신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역도 만드셨죠.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역도 만드셨는데 그 중에 어떤 존재가 있냐면 이제 천사들도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천사들, 이 천사들의 세계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반란이 일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 천사들의 세계에서 하나님께 대한 반역과 반란이 일어났죠. 이것이 바로 악의 기원입니다. 가장 영광스럽게 창조된 천사였던 이 천사장이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가 타락한 천사가 되었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그리고 혼자 반역을 이렇게 혼자 하지 않잖아요. 세력을 모았겠죠. 그때 이 사탄을 따랐던, 이 천사장이었던 사탄을 따랐던 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무리의 천사들이 있었죠. 이 범죄한 천사들이 다 뭐가 되었을까요? 사탄, 마귀의 졸개인, 우리가 이제 성경의 표현을 보면 귀신 혹은 악한 영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천사가 뭐 했다고요? 반역이 일어나서 범죄한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4절입니다. 12장 4절 시작.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이제 요 표현을 가지고 천사, 그 당시에 천사의 세력의 3분의 1 정도가 그 반역에 동참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자, 제가 지금 나름 이제 상당히 많은 이 약한 영들에 대한 정보를 말씀에 있는 내용을 통하여서 함께 나눴는데, 이제 이 내용들을 쭉 정리하면서 이제 좀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마지막 내용에서 우리를 미혹하고 공격하는 누가 있습니까? 악한 자의 존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적들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악한 자가 있고 악한 자가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악한 자가 어떤 존재인지 또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최근에 사람들이 기독교 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의 정체에 대해서 말하기를 죽은 사람의 영혼이 사람에게 들어오면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억울하게 죽으면 구천을 떠돌다가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귀신이 되고
익숙하죠. 뭐 전설의 고향에도 나오고. 살목지는 뭔 내용을 다루는 거예요? 이런 거하고 상관없습니까? 예, 뭐 잘 모르겠지만 벌써 300만이 봤다고 하더라고. 예. 이제 그런 정서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귀신은 어떻게 생긴 겁니까? 누가 이렇게 뭐가 귀신이 된 거예요? 원래는 천사였는데 타락한 천사들이 이제 마귀를 따랐던 천사장이었던 이 사탄을 따랐던 그들이 이제 악한 영들 이제 마귀의 쫄개가 된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구천을 떠돌다가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요런 부분만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정리되셔도 불필요한 걱정과 불필요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거든요. 괜히 막 이렇게 막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막 이렇게 내 주변을 맴돌다가 우리 집 옥상에도 막 앉아 있고 막 이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지식과 무지함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괜히 막 필요 이상으로 겁내하면서 누가 죽은 집에는 이사를 못 가고 집값 떨어지고 이런 데는 여러분 빨리 집 사서 거기 이사 가야 돼요. 혹시 뭔 좀 찜찜한 기운이 있다 할지라도 뭐 저희 다 같이 가서 기도 한 판 세게 하고 그 영적인 어떤 찝찝함들 다 날려버리고 잘 살면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어딜 흥분하지 말고 예. 예. 이 사람을 괴롭히는 귀신에 대한 정체 있긴 있는데 여러분 공격하는 적이 있지만 이제 뭐 우리나라 정서에서 막 영화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것. 예.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런 영적인 존재들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여러분. 마귀도 존재하고 악한 영들도 존재합니다. 이들이 공격할 때 뭘 사용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죄성을 자극합니다. 미워하게 만들고 욕심 부리게 만들고 폭력을 사용하게 만들고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세상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 양식 등을 사용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만들죠. 그러면 이게 막 이렇게 제가 이렇게 원리적으로 설명하니까 뭐 조금 이렇게 그럴 수 있는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했던 행동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날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날마다 함께 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어떻게 행동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를 주시고 야 하나님 오늘도 불기둥이 여전히 있군요. 구름기둥이 있군요. 감사기는커녕 얼마 지나지 않자 막 매너리즘에 빠지고 막 이렇게 막 물 좀 모자르면 물 내놔라 모세야 막 우리 고기 좀 먹고 싶다 말해서 막 투정하고 불평하고 다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불평과 불만 속에 빠져서 여러분 광야에 여러 가지가 없는 게 정상입니다. 광야는 없기 때문에 일부러 보내셨고 거기에서 지내면서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집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면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깊이 경험하게 하시라고 일부러 광야에 보내신 건데 이 악한 영들의 공격에 빠져서 자꾸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결국은 그 원망과 불평이 모세를 넘어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 다 깨지고 은혜 누릴 거 아무것도 못 누리고 막 가득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악한 영들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이제 패턴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에 이런 예들이 많지 않습니까? 하와가 왜 선악과 따먹었을까요? 누가 유혹했습니까? 마귀가 뱀이 와서 유혹했죠. 다윗이 왜 잘 있다가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사탄이 충동했잖아요.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까? 다 배후에 이런 대단한 인물들에게도 악한 영들이 공격을 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적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적이 어떤 존재이며 우리를 공격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하지만 적은 강하네요. 적은 생각보다 지혜롭고 적은 생각보다 강하네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면 오늘도 넘어질까 두렵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나를 이 악한 자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함께 다룬 여섯 번째 마지막 간구의 내용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 안에 계시지만 그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케 하셔서 이 적들의 공격을 분별하게 하시고, 때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때로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그 악한 자의 공격에서 승리케 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여러분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유일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세상의 유혹 시험이,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 모두 이길 수 없네. 이길 수, 거대한 폭풍 가운데,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소서.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 실패와 절망으로,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마지막으로